이제 버틸 수 없다고. 예, 경주 출신 김해김 씨를 종가로 하며 대다수 고구려 백제 유민이 모인 이들 경주 김씨, 경김 김동률, 기억의 습작. 방금 노래 부른 건 앞부분 도입부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서구 종교가 끝나가고 있죠.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라는 주님은 없고 안 오고 메시아, 아무튼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러면서 서구 종교의 위기와 대책을 말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김지대인 이곳은 전남에 있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으로 일단 지금까지 흐름은 일단락되고요. 항목요적 시리즈 찍고 그 다음에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거쳐서 이제 일본 본토로 하타와 아오모리로 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다윈의 종의기원, 그리고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셋 모두 서구 종교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인들은 거의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출석하는 독실한 기독교, 천주교 가정이 아니고서는 창조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무신론적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과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세속적 자수성가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키워왔고, 아버지란 존재는 그냥 집에 돈 벌어다 주는 월급기계 정도로 점차 여기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두 루트 중 종교가 아닌 비종교, 무종교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력의 차이를 낳습니다. 한국 자녀들은 대체로 신을 부정하는 진화론적인 교육 환경 아래 자라왔습니다. 유물론적 교육 시스템 아래 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고 구체적이고 실체적 증거가 있는 것만 중시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막연한 상상이 현실로 되는 수준으로 발전할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과정이 사라진 것이죠.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사고한다면 분명 달라질 것인데요. 유대교도 6천년설, 천주교도 어거스틴 아퀴나스, 어거스틴 신공론 6천년, 아퀴나스 신학대전 1일은 24시간이다 6천년, 둘 다 6천년. 기독교도 잘 아시다시피 6천년, 개신교 셋 다 6천년설 기반 서구 선진국 종교들인데, 이들 각 기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점점 증강하고 있고,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는 언제 올까 해서 이곳 선사 고인돌군에 왔습니다. 랍비, 신부, 목사 셋 다 굶어 죽을 판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신은 살아있을까? 절대자 신 또는 일반적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슈퍼맨과 같은 초인이 과연 있을까? 나타날까? 커밍할까? 여기엔 뉴턴과 플레밍의 연구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턴은 유대교 심취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재림의 날짜를 2000에서 2050년 사이로 잡습니다. 2060년이 아닙니다. 2000에서 2050년이죠. 2060 이후부터는 재림 이후 벌어지는 세상 종말의 시기가 벌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달력을 참조한 것입니다. 유대 달력에 따르면 6000년이 되는 해는 23세기 초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2050 사이에 그중 2030년대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23세기까지는 재림 이후 있을 일들을 뉴턴은 말합니다. 플레밍은 28세기 초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플레밍은 28세기 초로 끝을 잡습니다. 전천년과 후천년 시한부설은 이상과 같았고요. 무천년, 현천년이라고 해죠. 이 현천년설이 남아있는데, 천주교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6천년설 론자, 즉 젊은 지구론자였다는 데서 본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천주교에 기반한 기독교, 즉 카톨릭적 개신교의 경우 오늘 독일 남자가 18세기 초에 22세기 초 그날을 22세기 초로 정합니다. 천주교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랍비, 신부, 목사 모두 좆된 거죠. 속된 말로.
예, 고대 교리의 위기. 자, 이제 해체만이 답인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부성의 종말인가요? 아버지의 해체. 어떤 하나님이든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은 거죠. 그 어떤 아버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셋 다 초월적 존재를 믿는데, 아무튼 초인이든 성자 예수든 뭐든 간에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예, 인간 메시아든 성자 예수 메시아든 유대교 메시아든 기독교 메시아든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든 간에, 예,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개판이에요. 정의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진리는 여전히 사람들 관심박 속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허무와 탄식은 늘어나고 무신론은 점점 입지를 넓혀가며 증강 추세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 속에 있는 인류를 누가 구해줄 것인가? 알라, 이슬람 알라, 자기들 나라나 챙기라고 하세요. 아니면 유교 공자, 자기의 사후도 모르잖아요. 인천에 그때 사당에 갔잖아요. 자기 죽을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가 물어도 부처 믿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없죠. 그리고 석가는 본디 개인 득도를 말했습니다. 미륵불은 후대에 변형된 것입니다. 서양의 종교 사상이 들어와 변형된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 좌우지간 그러니까 석가도 아슈케나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의 종교 사상,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서양의 종교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조로아스터, 예, 인도 사상에서 그 중동 사상, 유럽 중동 사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인도 아슈케나지였던 석가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이. 좌우지간 그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대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혹시 편법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양아치로 키우고 가르치는 건 아닐까요? 담임 선생님을 욕하고 비난하지는 않는지,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자녀 앞에서 교사를 마구 비판해대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못하는데 자녀가 자라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것이 지속될수록 한국은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교육은커녕 중국처럼 될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인 아버지들은 토라를 수없이 읽히고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유대인종이 아니죠. 그러니 토라를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책이라도 읽고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모, 신앙이 있다면 신앙서를 읽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서양이 잘 살까요? 단순히 물질 외에 정신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폭망하지 않습니다. 폭삭 망하지 않아요. 롱런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종교도 포함합니다. 포함이 돼요. 이거 오늘 비가, 예, 사실 이게 비 오는 날 컨셉이 돼버렸는데, 예, 세계 종교 6대 종교 어떤 게 있어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국가는 잘 살고 이들 신도가 많은 데는 선진국이고요. 이슬람, 힌두교, 불교 특히 초기 불교, 예, 그 소승불교라고 해야 되나? 많이 믿는 나라는 가난하죠. 예, 그 초기 원조 불교, 자기 몸을 막 불태워야 되잖아요. 사실 이 이슬람, 힌두교, 불교는 무신론보다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에게 고통만을 안겨다 줄 뿐이에요. 다윈은 설계론을 믿지 않았어요. 진화론은 동물과 인간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지능과 본능은 다른 게 아니고 지렁이 같은 하등의 동물도 지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점진론에 입각해서 인간 본성,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찰나와 억겁. 이에 따르면 지질학적 시간대에서 1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화 심리학자들은 겨우 1만 년으로는 인간 본성이 변할 수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에 따른다면 어차피 억겁을, 예, 이 근대사회 통합 기능 없이 어차피 억겁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동물을 섬긴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불교는 반려견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어서 장례를 치르고 49제도 한다는데, 이게 천주교, 기독교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리상 원칙적으로 동물을 위한 추모 예배나 미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영혼이 없고
또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식으로 추모 예배나 미사를 치를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천주교협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미사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천주교 교리상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려동물 장례미사 요청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합니다. 성당 장례미사가 거절되는 반면에 불교는 수용하고 있다고 하죠. 원래 이 종교란 게 포문이 열면 하나둘 허용하면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직선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서구 종교의 경우 일반적인 것과 차단된, 구분된 어쩐 그 신적 초월적인 것을 믿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 종교는 위기 상태예요. 미래적이든 현재적이든 남성 중심주의는 그 끝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끝이에요. 초월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바꾸자 민중사관, 그거 헛소리입니다. 일반적 인간들, 국민, 민중, 시민은 지금을 현재 난제들, 저출산 고령화, 환경위기, 지구온난화 해결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초월적 전제뿐이에요. 이제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초월적인 인간이 나타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해결한다, 그게 메시아라고 보고, 기독교 천주교는 메시아를 예수라고 보는 거죠. 천주교는 메시아 자체를 말을 좀 꺼려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이제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건데, 유대하고 자체를 엮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천주교는. 기독교는 이제 하죠. 메시아는 예수다,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는 그냥 랍비. 메시아닉 유대교는 유대교고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는 유대교 메시아죠. 물론 반대파 쪽에서는 이 예수 자체를 욕하겠습니다. 반대파 유대교에서는 아예 예수 자체를 저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유대교 안에서는 랍비 예수다. 이렇게 좀 친근한 쪽, 친기독교 쪽에는. 근데 반기독교 쪽 유대교에서는 아예 예수 자체를 욕하죠. 저주로. 아무튼 그렇고 기독교 천주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아무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은 이대로 떨어져서 고령자와 여성, 그러니까 데모, 클데어미모, 데모의 원시선사 시대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비역사, 비종교, 비남성 시대로 간다. 제2의 슈퍼지구로 가지도 못하고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사람에게는 지켜야 될 규준이,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류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소수를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보호받아야죠. 하지만 다수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요즘 동성애 논란이 있는데 모든 인류가 동성애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간 본성과 역사와 종교를 거스르는 게 대세가 되었습니다. 문명은 이대로 끝날 것인가? 자, 이곳은 말이 이제 그 소개글이 길었는데, 이곳을 위한 소개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곳을 배경으로 삼은 거죠, 사실. 이 글을 위한. 화순 고인돌 지역입니다. 선사유적이에요. 한국의 고인돌이 세계 절반 가까이 40%나 있다고 하는데, 고인돌 왕국이라 불리는데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는데, 화순에는 마고 할미의 유쾌한 심술이 있습니다. 이곳 유적지엔 무게가 100톤이 넘는 고인돌이 수십 개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라고 하는 핑메바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핑메바위, 이게 여기 있습니다. 가장 큰 고인돌 핑메바위는 무게가 이게 2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고 할미는 한국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창세 신인데, 서양과 다르게 동양 신화에서는 여성성이 강조되는데요. 이 거인신이 바로 마고 할미입니다. 한반도 거의 모든 지방에서 등장하니까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네요. 이력도 꽤 독특합니다. 어느 날은 운주골에서, 이 근처에 가면 운주사가 있거든요. 운주골에서 천불천탑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신도 참여할 요량으로 치마폭에 돌을 싸가지고 가는데 그만 빈정상해버려서 치마폭에 싸가지고 가던 돌을 확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핑메바위라고 전설에 3,4천년 전 돌무덤 고인돌, 한반도는 고인돌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죠. 어디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순 고창 강화에 몰려 있어요. 유네스코로 등재되었습니다. 화순 2000년에 등재됐다고 하죠. 고인돌은 무덤 기능도 있지만 핑메바의 경우에는 덮개돌로,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무덤 기능을 한 게 아니고 세계 최대 고인돌
무게 200톤이 넘는 이 바위는 덮개돌로 재단의 기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세 곳 중 화순이 가장 선사시대 티갑니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국 외국에 왔다는 외국에 온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국적이다 그러죠. 무슨 쥐라기 공원에 온 느낌이에요. 한국이 아닌 것 같다고. 강화도 고인돌이 잠깐 걸으면 된다면 고창과 화순은 넓어서 차량 이동이 편하고, 고창은 탐방 열차 이용이 되는데 일반 차량은 출입이 안 되고요. 화순은 채석장 유적도 있어 더욱 이국적인데 중간중간 주차 공간도 있지만 비포장 흙먼지 길이라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강화도에 70기, 전북 고창에 447기, 전남 화순에 596기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본 서기에 기록된 친미달의 집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친미달에는 해남반도에 자리했던 마한의 주요 세력으로 서기 369년 백제 근초고왕 남정 과정에서 소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 그러니까 369년에는 외국이 가야 7국을 평정한 뒤에 군대를 돌려 고해진, 즉 전남 강진에 이르고 남만, 삼국지 남만하고 한자가 똑같은데 이 남만 친미달해를 정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마한 문화는 경기 충청 지역의 백제 문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임영진 교수는 야요이 문화가 마한에서 전래됐다고 합니다. 임 교수는 고대 일본 원류가 백제 문화라는 지금까지 견해와 다르게 마한이 일본 문화의 원류다, 일본 문화 원류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제가 남하하면서 마한은 밀려났고, 충남 직산의 목지국은 이제 연맹 맹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죠. 목지국이 멸망하고 마한 계속 밀려나서 중심 세력이 이곳 전남에 있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망명을 하죠. 물론 이 전남도 결국엔 백제한테 망하는데, 아무튼 이 고인돌은 이 선사시대와 가깝게는 원삼국 시대, 멀리는 선사시대를 여는 비밀의 문과도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곳에서 생각해 보실 거, 창조론이 맞을까, 진화론이 맞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갈릴리 고인돌에서 천정 아래 문양을 발견해서 기쁨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청동기와 석기가 중첩되는 증거를 발견한 거죠. 기존 통념, 즉 청동기 시대는 석기 문명이 붕괴됐음을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의 반기를 든 거예요. 고인돌의 비문이 새겨진 사례는 2017년이 중동 최초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기존 통념, 즉 다윈주의가 뭔지를 짧게 말할 차례입니다. 이 진화 이론은 비생물, 곧 토기, 석기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유물도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왠지 심해 개수 영화 고질라나 퍼시픽 림 같은 거 보면 비 많이 오는데 막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쪼매놓고 막 1830년대 영국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남미를 탐험하면서 큰 포유동물 화석을 다수 발견했는데 모양도 신기하고 해서 이상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추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신라왕릉을 대충 아무데나 이건 누구 묘라고 가정하고 정해서 조상이라 믿고 제사 지낸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김씨 인구 1000만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결국엔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현대화를 거치면서 일제와 박정희 거치면서 그래 탄생한 거예요. 이제는 고인돌도 과학적 조사와 역사적 검증을 거쳐야겠죠. 고인돌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김씨 현존 작업에 이어 이젠 고인돌입니다. 과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인류의 연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창조론일까요? 진화론일까요? 현재 관점에서는 이 공산권 국가의 패배로 창조론이 다시 우세해졌습니다. 저기가 채석장, 즉 다윈과 막스가 다시 패배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다윈 진화론을 역사의 계급 투쟁에 대한 자연과학적 토대를 마련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윈의 영감을 얻어 영국 자본주의가 약육강식, 생존경쟁, 무한증식,
다단계, 편법, 날치기 등으로 가득 찬 사회라고 봅니다. 막시즘의 기본 핵심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파괴하는 혁명 과정을 그렸다는 데서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다윈의 물질주의 이론에 매료되었다는 점에서 둘 다 유물론자입니다. 예, 무종교인이죠. 그런데 마르크스와 다윈은 좀 다릅니다. 다윈이 무신론 우파라면 마르크스는 무신론 좌파입니다. 마르크스는 다윈과 경제 진화론 사상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물질론에는 매료됐지만 자연 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곧 루저를 낳죠. 그래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보는 절대평등주의의 막스 견해와 맞지 않았죠. 인간은 그냥 먹고 싸고 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역사는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적 전제로 돌아온 것이죠. 아직까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제각기 다릅니다만 종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 코드란 신자 외에 종교적인 사회 가치에 동조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 고인돌, 선사, 원삼국 시대, 가깝게는 원삼국 시대, 멀리는 선사 시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실제 신라 김씨 실체 마냥 드러나게 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상 화순 고인돌 편이었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항몽 유적 편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